샬롬,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서로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31일 성령 강림 후 12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높은 사람의 자리에 끼어들지 말아라. 잠언 25장 6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의 자리에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원근 각처에서 예배하는 서로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오늘 함께 교독할 시편은 112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의 자손은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며 정직한 사람의 자손은 복을 받으며 그의 집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으며 그의 의로움은 영원토록 칭찬을 받을 것이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칠 것이다. 그는 은혜로우며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사람이다. 은혜를 베풀면서 남에게 꾸어주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이를 공평하게 처리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의로운 사람은 영원히 기억된다. 아멘.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의 자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창조 세계의 보전과 회복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사셨습니다. 결국 세상의 반대에 부딪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분이 옳았음을 인정하는 사람들 속에서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공유하는 공동체 안에 사랑의 친교가 일어날 것이며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유혹을 이겨내며 악한 것들과 싸움으로 세상을 돌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끝나가는 8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저희를 더운 여름 가운데 지치지 않게 비로 인도하시고 그늘을 내려주시며 울창한 숲을 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온 천하 만물을 우러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계심에 감사할 수 있는 순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서로교회 지체들이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얼굴을 맞대고 예배하는 시간은 적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저희가 같은 주 안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목사님이야 많은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교제하며 기쁘고 감사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입었음에도 각각의 처한 상황 속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행동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재물을 허비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저희의 죄를 다 잊은 바 하셔서 깨끗한 주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는 기쁨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통령이 선출되고 나라가 아직도 이전 대통령을 심판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지만 혼란한 가운데서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고 이제 새로 선출한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국민이 한마음으로 안정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잘못을 시인하고 새롭게 마음을 다지며 올바르게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고집과 아집으로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여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며 일상생활에서도 서로 간에 어려움을 겪는 직장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불평, 불만 속에서 겸손하지 못하였던 저희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께 더 가까이 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영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주의 뜻에 따라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저희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며
저희 서로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처음부터 이끌어 주셔서 마칠 때까지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저희 중에 건강이 좋지 못한 자가 있으면 그 마음을 아시오매 빠르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며 가진 것에 감사하고 떡을 떼든 나누며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오래도록 얼굴을 맞대고 보지 못하여 보고 싶은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시원해지는 9월에는 얼굴을 맞대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계획도 갖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이지만 좀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임을 더 기쁘게 느끼게 해주세요.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들도 기억하셔서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영혼의 편지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 15절에서 16절입니다. 정기준 목사님이 낭독하시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 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이 있는 사람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을 복음서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1절, 7절에서 14절입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지도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의 집에 음식을 잡수시러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초청을 받은 사람이 윗자리를 골라 잡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에게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혹시 손님 가운데서 너보다 더 귀한 사람이 초대를 받았을 경우에 너와 그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시오 하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앉게 될 것이다. 내가 초대를 받거든 가서 맨 끝자리에 앉아라. 그리하면 너를 청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친구여 윗자리로 올라 앉으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너는 너와 함께 앉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내 친구나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내게 되갚아 내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하면 내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샬롬, 승리하세요. 세상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서로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독교인 세계 시민이라는 주제로 사도행전 11장 19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인이 세계 시민이 되는 과정을 오늘 말씀이 그리고 있어요. 요즘에 세계 시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이 글로벌 시대, 그러니까 지구가 하나의 마을 같이 작아진 거예요. 24시간 이내에 지구 어디든 갈 수 있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지구가 그만큼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도 어떤 한 지역 혹은 어떤 한 나라, 어떤 한 민족의 기독교인만이 아니라 세계를 섬기는 기독교인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왕왕 들려오는 때입니다. 근데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사도행전적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도 그런 관심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19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이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고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내리는 걸 경험한 교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건 유대 종파, 혈통적 유대인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다는 게 확인이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그 일에 직접적 증인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큰 박해가 있었죠. 그때 스데반이 순교하고 사람들이 막 흩어져요. 이 사람들이 뭐 페니키아, 키프로스, 안디옥 이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 지역에 있는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대요. 재밌습니다. 박해받고 흩어졌어요. 이방 지역으로 나갔어요. 근데 거기서 모두에게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한 거예요. 사람들이 일을 하면 사람의 한계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로는 이방인에게도 전해야지, 이방인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평생 그 유대교 율법 안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그냥 이방인들하고 말 섞기도 힘들고 같이 밥 먹기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편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 오래도록 몸담고 있는 사람들도 이와 비슷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교회 사람들 만나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호칭이 아주 편하고 은혜로운 이야기, 성경을 기반으로 한 기독교 언어 쓰는 게 기독교인들한테 아주 익숙하잖아요. 근데 전혀 다른 문화권의 사람에게, 그러니까 같은 나라, 우리나라 사람이어도 이 기독교를 잘 모르면 언어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게 선뜻 다가가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한 사람, 끼리끼리 모이는 게 편하고 좋은 거죠. 근데 사람은 이런 한계를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게 다음 절에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는데 이상하게 이방인들도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들도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이 막 증거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여기는 유대인과 이방인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은 이제 유대적 전통에 푹 젖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만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은 그걸 넘어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에게만 전했는데 이방인에게 자동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장면을 지금 누가가 그리고 있죠.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 이 소식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하죠. 바나바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별명입니다.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의 별명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건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의 신임을 받고 있었다는 거겠죠. 예루살렘 교회가 왜 바나바를 파송했을까? 바나바는 새로운 상황을 정리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는 사도들과 원시교회, 그러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전적인 신임을 받은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어요. 그가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걸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전권을 가지고 안디옥으로 파송된 바나바가 지금 안디옥의 이방인, 유대인 모두가 섞여서 복음을 듣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있는 이 모습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는 실체를 좀 파악하고 와라고 명령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방인 것들한테 복음을 전한 게 맞느냐?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바나바를 파송했을 수도 있어요. 누가가 그 부분은 침묵하고 있지만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요. 근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안디옥에서 본 장면은 성령의 역사 그 자체였던 겁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주님께로 나아오는 것,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했기 때문에 이제 바나바의 보고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사람은 연약해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활동을 넘어서서 이미 역사하고 계셨고 교회는 그 역사가 뭔지 그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바나바를 보냈고 바나바는 이거야말로 성령의 역사다 라고 이제 못을 박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첫 그리스도인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에서 첫 그리스도인이 나와야지.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스스로 붙인 그 호칭이 아니라 바깥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회의 다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붙인 얘기예요. 그리스도 추종자라는 뜻입니다. 저 예수쟁이들 이런 뜻이에요. 바나바가 자기가 목격하고 있는 이 놀라운 광경을 혼자 볼 수가 없어 갖고요. 함께 일할 동역자를 찾으러 길리기아 다소로 갑니다. 거기 사울이 있었죠.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와요. 그리고 1년 동안 거기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때 안디옥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던 사람들을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왜 그들을 예수쟁이라고 불렀을까요? 만약에
안디옥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면 저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근데 안디옥의 교회는 굉장히 독특했던 거예요. 바깥 사람들이 보기에. 유대인과 비유대인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주로, 그분을 나의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 아주 별나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입장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뭐 예수를 믿고 별 관심 없었을 거예요. 아, 유대교회 또 다른 분파 하나가 왔나 보다. 그냥 유대인들이라고 불렀을 거예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유대인과 비유대인으로 구성된 굉장히 독특한 집단이었다는 거죠. 그런 종교 공동체가 이 로마권 안에 있었을 리가 없거든요. 각자 자기 민족의 종교를 믿든가 아니면 로마 종교에 흡수됐든가. 근데 유대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로마인들이, 그리스인들이 들어가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단 말이에요. 이 별난 광경을 보고 바깥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저는 여기서 기독교가 세계화될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만약에 유대인들로만 구성된 종교 집단이었다면요, 기독교는 세계화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유대인과 그리스인, 로마인, 또 다양한 민족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로마 사회에서 굉장히 독특한 일이었고, 그들을 특별히 부르는 말이 생길 만큼 로마 사회를 놀라게 했다는 거죠. 이제 제대로 로마로 뻗어갈 수 있는 그런 종교의 밑거름을 마련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다음 절에 나오는 누가의 관심을 보면서 세계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에 대해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무렵에 예언자 몇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갔대요. 이 예언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교회의 중직자들이겠죠.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일어나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거라고 예언을 했대요. 바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들었다고 지금 누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에 살지만 저 멀리 있는 유대에 있는 신도들을 보살피기 위해 구제를 했다는 거죠.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 너무 따뜻한 이야기죠. 지역을 초월해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로 성장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면 기독교인들은 나의 삶에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저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누가의 생각인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그 존재 자체로 세계 시민이 되는 거죠. 이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요, 글라우디오 황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 주후 41년에서 54년까지 한 13년, 14년간 재위한 황제였는데요. 이 치세 때 세계적인 흉년 이런 거 없었습니다. 로마의 기록에 전혀 나오지 않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46에서 48년, 지금 요 사도행전이 이야기하고 있는 때가 AD 46에서 48년 기간이거든요. 이때 유대,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기근이 있었다는 다른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후대에 누가가 특별한 목적을 갖고 그냥 창작한 이야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구제금을 보낸 일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전 세계적인 기근이 들어서 그 기근 때문에 구제금을 보냈다. 이거는 좀 역사적인 진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확인하면 할수록 아니라는 걸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 누가는 이런 걸 왜 썼느냐?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냐 아니냐에 집착을 하기 시작하면 뭐가 하나 걸리면 진도가 안 나가요. 안 믿어지고 은혜를 못 받아. 근데 성경은 역사를 있는 그대로 서술한 역사 기록물이 아니에요. 성경은 특히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누가가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하고자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꼭 역사적 사실과 들어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누가가 교회를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다, 이게 바로 교회다라고 있는 그의 교회론과 신학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은혜라는 게 임하는 겁니다. 누가의 관심은 교회는 태생부터 세계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공동체는 개체적인 지역 공동체 테두리 내에 머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좀 어렵죠? 네. 요즘에 마을 목회, 지역교회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하는데요. 좋죠. 교회가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존재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거기에만 머무르는 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계를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미얀마에서 지진이 세게 터졌어요. 사람들이 죽어요. 우리는 경기도 파주에 있네, 아니 서울에 있네, 해남에 있네, 제주도에 있네.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일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왜 거기에 지진이 터졌을 때 우리는 기도하고 뉴스를 보며 가슴 아파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도우려고 할까?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폭력 문제, 가난 문제, 차별 문제, 반민주적인 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 이 역사의 문제, 여기에 관심 갖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세계 시민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세계가 담지 못하는 더 큰 나라의 백성이라고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내 삶의 문제, 내 어려움,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기도원에 가면 사람들이 미어 터집니다. 요즘에도 그래요. 왜 그럴까요?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가는 거거든요. 그거 자체가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그게 신앙이라고, 그것까지만 하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방언받고, 나 치유받고, 내 삶이 회복되고,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오랜 시간 한국교회가 성도들에게 가르쳐준 내용이거든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예수 믿으면 경제적 문제 해결된다. 예수 믿으면 관계가 풀린다. 아멘 하면서 우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잘 읽어보세요. 사도들의 모든 사역은 자기 문제 해결하는 거 없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하는 일들만 있죠. 그 일을 하는 게 교회라고 누가는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의 기근이 들었을 때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 이방인이 섞여 있는 이 독특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거기에 구제금을 보내는 거죠. 세계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다져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또 마음에 담으시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내 삶의 문제 해결하면 되는 건가? 아니, 사도행전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품어야 하는 세계, 그게 뭘까? 들여다보며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날마다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서로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세계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 서로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으로 인해 생긴 여러 아픔들에 공감하며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작은 예물도 그 공감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지금 드린 이 모습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기억하셔서 나누고 펼침이 더 복되다는 것을 삶에서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린 우리 서로님들을 성찬으로 초대합니다. 성찬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전례입니다. 종교개혁자들도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전례들 중에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려고 애썼었는데요. 유일하게 남겨둔 것이 성찬과 세례입니다. 그만큼 성찬은 우리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례로 2000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성찬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날, 잡히시기 전 마지막 날 제자들과 나누셨던 그 만찬을 오늘 다시 소환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넘어 주님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기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되새기는 시간 되기를 바라봅니다. 성찬에 임하시기 전에 먹을 것과 마실 것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혼자 계신 분은 자기 앞에, 여럿이 함께 계신 공동체에서는 한 분이 대표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잔을 돌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린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받아 마셔라.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준비된 떡과 잔을 먹고 마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늘과 땅이라는 먼 거리를 초극하여 여기에까지 그 사랑의 에너지를 확장하신 주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내 문제에만 몰두해 있는데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세계를 품는 시민이 되라, 기독교인이 되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이 그곳에서 이곳에 오셨듯 우리도 이곳에서 어디로든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가는 길이 고달플 때 주님이 떼어주셨던 떡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누어 주셨던 잔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을 기념하며 주님을 모시고 그 길을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서로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2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유튜브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원근 각처에 흩어져서
예배드리고 계신 모든 서로님들을 축복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5주차가 있는 주간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특별히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좀 힐링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이죠. 9월 11일 목요일 저녁 7시에 싱어송라이터 홍승관 선생님의 콘서트가 있습니다. 전태일 기념관 2층인데요. 을지로 입구역에서 가깝죠. 주관은 함석헌 기념사업회 CR사상연구원에서 하고요. 올해부터 우리가 잘 아는 구미정 목사님이 CR사상연구원장이 되셨는데 아주 야심차게 준비한 행사입니다. 홍승관 선생님의 평화 콘서트는 기독교 안팎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좋은 시간 될 거고요. 참여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세요. 7시, 목요일 저녁 7시 우리 함께 가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축복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칠 텐데요. 혼자 계신 분은 스스로를 좀 축복하시고요. 함께 계신 분은 옆 사람을 축복하며 노래하겠습니다. 축복해요 너를 향한 하나님 사랑 넘쳐나네 사랑해요 이유 없이 당신을 너무 사랑해요 축복해 발걸음마다 예수님 향기 퍼져가길 사랑해 너를 통해 온 세상이 환히 밝혀지길 축복해요 너를 향한 하나님 사랑 넘쳐나네 사랑해요 이유 없이 당신을 너무 사랑해요 축복해 발걸음마다 예수님 향기 퍼져가길 사랑해 너를 통해 온 세상이 환히 밝혀지길 축복해 발걸음마다 예수님 향기 퍼져가길 사랑해 너를 통해 온 세상이 환히 밝혀지길 축복해 발걸음마다 예수님 향기 퍼져가길 사랑해 너를 통해 온 세상이 환히 밝혀지길 이제 공동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고이 보시어서 평화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이좋게 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즐겁게 건강하게 복되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 얼굴 보면서 만나겠습니다. 샬롬.